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전도여행을 마치고 4년에 로마에서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해요. 감옥에 갇혀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 11년 동안 선교 가운데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두란노 서원에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모세오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이 왔는지를 강론해서 말씀에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교회가 어디였냐면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우리처럼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이 분쟁이 잘 해결됐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게 이제는 서로가 이제 분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친구끼리 싸우면 화해해야 되잖아, 화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양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된다, 원수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2년 6개월에 걸쳐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싸우고 이제는 서로가 갈라서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가운데 아직도 음란과 같은 죄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내면서 첫 번째 인사말을 하죠. 그 인사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공급받냐면 예수님께로부터만 공급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1장 1절과 2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4가지를 기도합니다. 4가지.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죠.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었어요. 그 속량이라는 가장 비천한 단어를 가지고 가장 고귀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내시고 나를 사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꽝 찍어서 확증했어요. 확증했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믿고 사냐? 너희가 무엇을 믿고 사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도장을 찍어 확증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봐. 그러면서 질문해봐. 너는 크리스찬이야? 대답해야지. 자, 친구가 물었어. 대답해야지.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돼요. 세상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부모님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은 반드시 꼭 잡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네 가지를 기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먼저 해요. 사도 바울의 교회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는데 그 성도들이 맨날 싸운대. 맨날 싸워서 화해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갈라서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일보 직전까지.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줬는데 그 모세오경을 쭉 풀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탁 갖다가 탁 먹여주거든.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줬는데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을 쫓아내지 못하고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으면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욕심 때문에 음란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 드로비모, 이 에베소에서 같이 온 그 드로비모를 성전에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지면 드로비모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 에베소에서 같이 온 드로비모를 같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잖아. 그 드로비모 때문에 내가 들어갔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아멘. 너희를 위하여.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너를 위하여. 크게 해봐.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잖아. 면회 가서 아유 참 재수가 없어. 사도 바울 참 당신은 죄가 없는데 참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사도 바울은 외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기뻐해라. 할렐루야. 기뻐해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봐. 기뻐해. 기뻐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뭐 어때서?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신령한 복의 비밀을 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시작. 1절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무엇을 하냐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했다고 해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쵸? 안 맞지?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 사실은 왜 그래? 그래야 되잖아. 너희들 왜 정신 못 차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비밀을 알았던 거지. 감사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편지할 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을 먼저 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감사였어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에는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야, 기적. 믿음으로 하는 감사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인데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그 썩어가지고 그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이 41절의 상황은 나사로가 살아난 상황이 아닌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이 아니에요. 들으셨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걸 믿어요? 아멘.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크게 해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이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돌을 옮겨 놓고 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이 수건을 동인 채 그대로 강시처럼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강시처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셨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 지금 축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랑 축사할 때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요한복음 6장은 뭐예요? 오병이어잖아. 오병이어. 우리 초등학생들이 먹을 만한 도시락이야. 초등학생이 먹을 만한 도시락. 그런데 그 자그마한 초등학생이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다 먹고 나머지를 거두니까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감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네.
내 눈에는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 그 기적이 내 눈에는 숨겨져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이. 그런데 내 눈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은 그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냐면 감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는 감사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해요. 좋은 일 생겼는데 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좋은 일 생겼는데. 그런데 환경 때문에 오는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 지금 좋은 일 생겼어. 야, 좋다. 그러다가 30분 후에 그 일이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와. 나한테서 막 원망이 나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감사는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도 그 감사가 원망이 되지 않고 감사로 남는 거예요.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감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 다윗.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저요. 몇 번? 2000번. 아이, 너무 많아. 250번 미만이야. 233번. 그럴 줄 알고 내가 200번을 넘게 불렀어. 196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96번이라는 감사가 나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 96번. 너무 적어. 예찬아 몇 번 나올 것 같아? 150번. 150번은 많은데 거의 근접했어. 132번 나와요. 그럼 한 번 더 기회 줄게. 멀리서 왔으니까. 대천에서 왔잖아. 그지? 네. 신약 성경은 몇 번 나올까? 자, 196번에서 132를 빼면 되겠지. 네, 196에서. 그렇지. 64번. 야, 구약 성경에 그러면 감사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라기까지 중에서 어느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올까? 창세기? 아, 10편. 그렇지. 왜 시편이야? 누구랑 연관이 돼 있어? 시편은? 다윗. 시편의 그 시를 제일 많이 쓴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196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132번, 신약 성경에 64번 나오는데, 그 132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시편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 10년이요. 아, 좀 더 써봐. 15년. 맞아, 15년. 15년을 쫓겨다녔어. 사울왕한테 15년을. 그러니까 15년을 쫓겨다녔기 때문에 잠을 한 번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언제 사울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15년 동안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어.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 그러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산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피 같은 그 백성이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 하루아침에. 인구 조사한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그런 요건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왕되게
왕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바로 왕을 시켜주시든가. 하나님 그래야지.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놓고 왜 맨날 내가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입니다. 늘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신약성경의 감사가 어디에 몰려있냐면 바울서신에 몰려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재판관이었어. 이 로마 시대 때 유대는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 보러 자기가 들어갈 땅을 파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한 사람을 파견해. 그 자리에다가. 왜 그러냐면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사람을 파견을 해서 증인 두 사람이 우통을 벗어서 그 사내들린 공회에서 파견한 사람 앞에 옷을 벗어서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덩이를 판 앞에 세워놓고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이 어디로 떨어져요? 구덩이로 떨어지잖아. 그렇죠? 어디가 생각나? 어디가? 사도행전 어디? 누가 순교할 때? 스테반. 그렇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구의 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사울의 발 앞에 증인의 옷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판관이었다고. 지금도 판사들은 어때? 판사들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1년 동안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대.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화로운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바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뭐냐면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의 매를 5번 맞았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럼 무엇의 열매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는가?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설 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기 다 찬양한다고 쓸 거야. 너 오늘 공부해야 되잖아. 중요한 일이 있잖아. 공부해. 그래도 분명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달려 있어요. 아멘. 가나안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나타나지 않은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 딱 갖다가 놓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어?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아멘. 나는 그래서 기대가 돼. 기대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니까. 믿어야 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야. 믿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다윗이 15년을 도망다니고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들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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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크게 해봐.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